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예수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시오. 난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4장이고요.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했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깨끗하게 정결케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십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재물이나 권세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더 불릴 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원컨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변이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치게 하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예수는 많은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됐든 인간 지도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속히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은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피난 상황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피난하는 중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도성을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가장 암울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사독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그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 왕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전투 현장에 모셔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궤가 전쟁터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상 4장 3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이유예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해서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고요.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땅이 울릴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소리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렸던지 소리가 났던지 외쳤던지 땅이 울리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신이 그 백성과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사무엘상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그들은 탄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흥미로운 것은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마치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보증수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사독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괴를 원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자기에게 있으면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사독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자신이 그렇게 안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성읍으로 가져가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지금은 정처 없이 쫓겨가지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으면, 자기와 함께 있으면 나중에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다시 성으로 메어가라니,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2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의 지도자들과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과 함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기보다는 그 괴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도구처럼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위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본의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할 거리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이용거리로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경험했잖아요. 자기 욕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모든 그 관계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합니다. 만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처참한 순간, 암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한 줄기 빛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것이 그의 존재의 근거이고 앞으로 자기가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은 것이고요. 앞으로 자기가 다시 자기의 왕권이 회복된다면 그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이 암울한 순간을 만나자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옛날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던 사실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랬습니다. 15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탕자가 돼지치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에게 의짓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돈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기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잃고 나서야 정말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그 불안한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했고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가진 것이 없었어요. 쫓겨다닐 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서 많은 시편들이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그 고백을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을 다윗이 할 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왜요? 그때는 자기를 바쳐주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지할 것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때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했던 때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까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면 그것까지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기대도 버리고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좋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다윗이 말했듯이 내가 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하셔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이름으로써,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랜만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홀가분하고 편안했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혼은 쉼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면,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이런 자유와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쉼은 그거였다고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기고 내가 주는 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 즉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어김으로써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그런 엄포를 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이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만 그들은 그것까지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여러분 3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왕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 맹렬한 불 속에서 그 친구들을,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로마의 그 대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반드시 구원받는다. 불에 타 죽지 않는다. 사자밥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에 관계없이 그들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했다고, 예상을 했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탄생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왕의 분부대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왕도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행렬입니까? 이것은 영명을 떨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왕이었지만 자기의 수치를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솔직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쉬쉬하고 숨기고 도망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신앙에 얼마나 장애 요소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 그게 믿음의 장애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용맹을 떨치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수치를 포장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이 맨발로 울면서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솔직함이 있습니까?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직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을 미워하고 버리신 것은 그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죄를 부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죠.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자기 죄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솔직합시다.
여러분의 깊은 감정까지도 그분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심장은 그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세밀하게 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그거를 주목하기보다 그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것만 자꾸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더 세밀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맡기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유와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 그 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돌아가든 쉼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까지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에 차게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438장이고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